아멘. 사사기 6장, 7장, 8장은 이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따라합시다. 큰 용사 기드온.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8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미디안이 침략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후처 그들을 두고 그 사이에 난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거죠. 또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 진군하게 될 때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미디안이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당하죠.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 미디안을 들어 사용합니다. 7년 동안 저들이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나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럴 땐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징벌을 하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 손에 팔아버립니다. 미디안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때에 미디안 때문에 산에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마치 두더지처럼 사는 거예요. 파종할 때 되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 건너와서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진을 치고 가세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 소, 나귀도 5절에 보면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 땅에 들어와라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는 마치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싹쓸이 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미암아 큰 고통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당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의 압제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오늘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캐나다 땅에 사는데,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궁핍함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오늘 그 궁핍함이 물러갈지어다. 오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시편 40편의 결론이 뭡니까?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속히 임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사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점은 뭐였느냐? 항상 부르짖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다녀봐야 없어요. 후회해봐야 없어요. 탄식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기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86편 7절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갑자기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처들이 못 살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오늘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요.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7년 동안 심한 궁핍을 당하고 있느냐? 그 원인부터 알아라. 그렇죠? 문제를 발견하면 고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원인을 알면 고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섰어요. 원인을 알면, 고장의 원인을 알면 고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은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장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없으면 몰라요. 전문가가 가르쳐줘야죠.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아멘. 오늘 고장난 것을 고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고장난 게 뭐냐? 항상 어제 이야기했죠.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절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저들이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러워서, 또 좋아서, 미혹당해서, 그것도 있지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저 신을 없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불교 신자들 전도를 많이 못 해봤지만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와서 부적 태워달라 그래요. 가톨릭 신자들도 그래요. 나는 가톨릭 신자들 집에 부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못 만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게 겁이 납니다. 다른 신이 겁이 난다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가 가져와서 불태워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모리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두려워서 못 없앤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임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호와의 하나님하고 잡신들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우상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우상신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니 문제 원인을 팍 지어야죠. 저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한 허물진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많았네요 하는 순간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오늘 주님의
여러분 자리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인 창에 좌정하십니다. 앉아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자의 밀을 포도주 틀에 타져가더니 벌써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요, 주님이 먼저 와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들 새벽에 오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밀은 타작마당에 써야지 왜 포도주 즙 짜는 데서 하느냐. 왜 뺏기지 싫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두려웠어.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 전전긍긍하면서 사니 자유가 없어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라도 주면서 훈장이라도 주면서 당신은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두고 보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도 시작하기 전인데 큰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포도주들을 거기서 밀을 추수하고 있는 이자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당신은 큰 용사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문제투성이 이상하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말든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 거죠.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단지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의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큰 용사요. 그러면 무슨 큰 용사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크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크게 할 수가 있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큰 용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용사 기도원에 대해서 먼저 13절에서 16절에서 살펴볼 것은 큰 용사라 그러지만 그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아니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고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출애굽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했다는데 그 기적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 데려갔습니까? 왜 남편 데려갔습니까? 왜 내 부모님 데려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찌 아빠 엄마의 깊은 사정을 알겠어요. 모르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퀘스천 마크를 달고 다녀도 당신은 큰 용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 따라합시다. 너의 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없는 가운데서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그것이 지팡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갈에서는 소모는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는 낙이 턱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는 못합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찾는 믿음의 용기, 눈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힘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과 재물과 연약한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심히 궁핍한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이 사람이 주님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자 15절에 한번 보세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8절이 생각나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와 함께해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발견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상처부터 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셔. 그 상태는 안 거예요. 그래도 너 힘이 있잖아. 너 작으면 작잖아. 작은 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이 천을 내어 쫓듯이,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들 여러분들을 사용하자 할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 17절에서 24절 이제 기도원을 부르신 두 번째 부분에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을 봅니다. 작은 자를 들어 쓰겠다 할 때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주님이 그럼 지금 나타난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 딱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와세라이드. 분부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표징을 봤어요.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호와십니까? 나에게 말해달라는 이야기죠.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 표징이 뭡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물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무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여기 6절 말씀에 궁핍함이 어땠다 그랬어요?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의 힘으로, 여기 14절에 너의 힘으로 너를 구하겠다. 너의 힘으로 구하겠다. 아니 힘이 궁핍한 가운데 무슨 힘이 있어요? 두더지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여기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가 나오잖아요. 무교병이 나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염소 새끼를 구해가지고 무교병을 구해가지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그래 가져온 거예요. 주님은 언제 주님이 먼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염소 새끼 가져오고 무교병 가져오고 그랬어요?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예물을 통하여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난국을 한번 돌파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기를 염소새끼 고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양푼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고기는 사쿠리에 담고 가져오니까 야, 이 제단 위에다가 이 바위 위에다가 바위를 제단 삼아 가지고 여기다가 고기 놓고 떡 놓아라. 그리고 국을 부어버려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제단 쌓고 거기다 물 부어버려요. 그럼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 불이 붙다가 또 꺼져버리잖아.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기 넣고 떡 넣고 거기다 부어버려. 국을 부어버려. 물을 붓듯이 부어버려. 그러면서 지팡이 끝을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다 딱 대니까 확 불이 붙어버려. 할렐루야.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듯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떼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표징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니까 번제를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 주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우리 새벽 제단마다 주여 불제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제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되시는 주님 제단에 이 몸을 불살라 드리기를 원합니다. (22절에) 기도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원래 불이 나타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내 그 바위에 있는 이 재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 대신에? 기도원 대신에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은 불이 나타나면은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못 올라갔잖아요. 시내 산의 백성들은.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모세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슬픕니다. 이건 뭐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표징을 구해놓고는 진짜 주님인 줄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그렇습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다 봤잖아요. 승천도 다 봤잖아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죽어버리잖아.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돼버리잖아.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손을 딱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서 죽은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불 앞에 마치 나는 죽은 자처럼 되어서 엎드려 버려야 돼. 어이구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코로나 때 이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도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못 봅니다. 못 만납니다.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소새끼 고기, 무교병, 그리고 국, 이거 누굽니까?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잖아요. 자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불로 응답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제 들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넌 죽지 않으리라. 이럴 때에 기도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의 사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러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이때만 해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뭐예요? 졸지에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곳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바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교회들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여러분들 샬롬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삶의 현장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바뀔지어다. 딴 거 없어요.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타나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의 장소는 모두 다 여호와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호와의 표징이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 샬롬이 여호와의 표징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큰 표징은 뭐냐?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간 이 표징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샬롬 이상 기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다락방의 결론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샬롬,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세요. 거기서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승리를 주는 거죠. 25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표징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한번 표징을 구해보겠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여기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람을 찍어라. 아버지 집에 바알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에 아세라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바알을 두려워하고 아세라를 두려워가지고 못 치우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수 없죠. 이거 있는 한 계속 미디안의 압제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이방 신들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다고. 따라합시다. 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스크 꼈더라도 엘. 엘이 최고 대빵신입니다. 아버지야. 모든 신의 아버지가 엘이야. 그 부인이 있어. 그게 아세라야. 그리고 엘하고 아세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알이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지금 아들을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벨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거 찍어버려라. 할렐루야. 아버지 거라도 찍어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찍어버릴 거 찌르버리고 없애버릴 거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릴 거 불태워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쉬운 게 아니죠. 26절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아세라는 목상이니까. 27절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기도원 순종으로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다 줄을 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래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아니라. 그래요. 두렵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하는 겁니다. 낮에는 못하더라도 밤에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이라도 가서 순종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아세라상, 바알상이 막 무너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 그 아세라상에 가서 절하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그거 하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이 바알을 찍고 아세라를 없앴느냐, 그리고 제단을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 요아스, 답시다. 요아스.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아스. 11절에 요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기를 대. 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기도원 내 나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너희가 바울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바울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툰 자가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울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만약에 바울이 신이라면은 바울이 내 아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바울 찍은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참신인지 아닌지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뭐냐?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여룻바알은 뭐냐? 바알을 대적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을 대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큰 용자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큰 용사는 샬롬을 품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큰 용사는 바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우기 전에 미디안 배후에 있는 바알부터 쳐부셔라 말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니까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을 왜 섬겨요? 이 자식 없으면 죽을 줄 아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면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대적하세요. 하나님 위에 거, 더 사랑한 거 대적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33절에서 40절 이야기는 드디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33절에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느라. 드디어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벌써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기도는 표정을 구합니다. 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내가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를 밤이 지났는데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인은 뽀송뽀송 마당에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어요. 또 한 번 표정을 보여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한 번만 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위가 전부 다 이슬로 가득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큰 용사야 16절에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함께하는 결정타가 뭡니까? 성령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성령의 옷을 입는 겁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네. 할렐루야.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군대가 소집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라바시. 라바시. 이거 뭐냐? 옷을 입혀줬다는 이야기. 기도는 약해요. 거기에 옷을 입혀주니까 군인이 군의 옷을 입을 때 달라집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을 때, 판사가 제복을 입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주여,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당신은 그때부터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군대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이 찢기고 붉어벗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옷까지 입혀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임하게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용사, 말도 안 되죠. 나까지 게 무슨 큰 용사인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겠다. 주여, 표정을 보여주셔서, 그래, 평강이 샬롬이 표정이다. 나도 너를 테스트하겠다. 우상을 타파하라. 주여,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